느헤미야 6장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6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산발랏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 어지럽히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교회 핍박의 또 다양한 형태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불신자로부터의 핍박도 있지만 더 어려운 싸움은 이런 중도주의자들,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건강한 이런 정통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리하여 교회가 쇠락하게 만드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자들, 회색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또 많은 또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런 중도주의자들, 종교 혼합주의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또 신중하게 잘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이제 이러한 자들이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이제 이렇게 성벽의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가 여기에 이제 공격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써먹는 방법은 항상 조롱, 비웃음, 이러한 깔보는 이러한 방식. 또 하나는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칼의 권세로 무력으로 이렇게 또 교회를 억압하려고 하는 또 그러한 폭력적 행위, 이런 두 가지가 소개가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로 또 공격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 방식은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정통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파악해서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느헤미야를. 그런데 실상은 결국 적들이 숨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거짓말로 선동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결국 목사와 정통 우리 기독교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또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냈다. 느헤미야가 그 꾀를 알고 계속 거절을 하니까 네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끊임없이 암살에 이러한 또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의 권세, 이러한 폭력적인 무기를 가지고 결국 올바른 성경적인 그러한 목회와 설교를 하는 목사와 또 신학자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러한 또 암살과 모함에 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공격했는지 끊임없이 공격했고 다섯 번째 이제 또 다른 또 이렇게 방식으로 또 위협이 다가옵니다.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여기에도 보니까 비슷한 그러한
모함의 이러한 부분이 있죠. 너희가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느헤미야 너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성을 튼튼하게 해서 결국 페르시아와 적대 관계를 가지면서 독립을 해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바로 너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결국 국가 반란죄로 또 이렇게 모함을 겁니다. 항상 이 과거나 지금이나 이 종교 혼합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우리 정통, 우리 보수, 우리 목사와 신학자들을, 교회들을 공격할 때 이렇게 국가를 어지럽히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모함을 거는, 그래서 반국가 세력처럼 이렇게 선전선동을 해서 결국 보수교회들을 경찰이나 검찰의 이런 힘을 이용을 해서 결국 압박하고 또 그들의 모든 활동을 억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들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함을 걸어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행위밖에 더 되냐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더욱 이렇게 페르시아에 반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세 번째 또 공격 방식이 있습니다. 이 스마야는 예언을 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일 수도 있고 또 성전에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 보니까 제사장 또 가문의 또 이렇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예언에 또 이런 메시지를 주기도 하니까 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종교 지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렇게 두문불출하고 느헤미야를 만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뭐 특수한 또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 때문에 예언의 어떤 활동이 있게 되면 또 이런 지도자들이 이러한 또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그 집에 가니 이렇게 방문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더니만 이 스마야가 결국 거짓 선지자요, 거짓 제사장인 것이죠. 뭐라고 느헤미야에게 유혹을 했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신해 가자. 왜냐면 앞서서도 이렇게 산발랏 도비아가 무력으로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도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선동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문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있다가는 죽을 수 있으니까 성전으로 피해서 거기서 몸을 숨기고 이렇게 생명을 보호해라. 이런 식으로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반드시 저들이 밤에 암살단을 보내서 너를 해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은근슬쩍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성전으로 피신하자라고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레위기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죠. 제사장 외에는 성전 성소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바깥에서 뜰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고 제사장만이 이렇게 지성소와 또 성소 안에서 이렇게 속죄의 또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아무도 일반 성도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로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종교적인 범죄를 행하도록
이렇게 자신의 역할이 아닌 이런 제사권에 침해하는 것처럼,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결국 느헤미야를 그렇게 유혹을 해 가지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범죄를 범죄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이미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명예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결국 왕이 되려고 한다. 또 하나는 평신도인 이러한 또 성도로인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모함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것도 깨닫고 나는 외소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제사장 역할을 맡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주 분명히 거부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18장 17절에서 또 레위기라든가 이런 데서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아주 교묘한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자들은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위하는 것처럼 다가오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함정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WCC나 WEA의 이러한 그 많은 또 참여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그런 변명을 보게 되면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한국교회를 하나로 합치자.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가 전도하는 데에 서로 힘을 합치자. 이러면서 이 WEA도 니케아 신조를 고백한다고 하지 않느냐. WEA 서울 선언에서도 성경의 무호성을 고백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느냐. 얼마나 복음적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결국 보수 이러한 또 신학자들과 목사들에게 WEA 행사도 WCC 행사도 아주 건강한 그런 기독교적 행사다라고 이렇게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이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합당하고 올바른 건강한 정통 기독교 목사와 신학자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WCC도 니케아 신조 고백한다라고 전면에는 그렇게 고백해놓고 뒤로는 그 니케아 신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 각 교단, 각 교파마다 알아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서 타종교도 존중하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WEA 참여하는 그런 지도자들, 구딜 샤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사도 운동을 진행하는 다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행사가 건강한 복음주의 행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사도 운동은 한국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판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사와 신학자들이, 더더욱 개혁주의 목사와 신학자들이란 사람들이 WE 행사가 그렇게 건강한 행사라고 그렇게 포장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결국 그 대표단들, 또 거기에 참여하는 핵심 인물들, 또 미국의 영어로 된 그런 홈페이지 안에 여전히 그들의 바뀌지 않은 그러한 신학적 입장, 이런 또 그들의 산하 활동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종교 혼합주의적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달랑 서울 선언문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WEA가 마치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이러한 WEA에 참여하는 이러한 참으로 나쁜 이러한 신학자들과 또 이런 목사들의 선동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종교적으로 아주 성전을 위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는 결국 우리 교회가 지켜오는 성경의 무호성,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 오직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종파의 그러한 신들은 가짜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는데, 이 명확한 이 고백을 왜 안 받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본인들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 혼합주의를 행사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겉만 화려하다라고, 겉만 그럴듯하다라고 해서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WEA에 참여하는 학자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런 메이저급 신학회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보수주의 신학자들, 중도 신학자들 늘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늘 이렇게 입장을 표명해 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뇌물을 받고 예언을 하고 인기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는 이런 자신의 명예만 쫓아가는 이러한 입장에 서 있던 분들이 주로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WCC를 위해서 신학자들이 자신의 전 삶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반대 운동하고 이랬던 이력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이력이 없습니다. 결국 WEA와에서도 중간쯤에 어정쩡하게 이것저것 모든 명예를 다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참으로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도비야, 산발랏, 여선지자, 노야다, 그 남은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이 거짓 이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하면서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거기가 정당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 종교 혼합주의를 표방하는 지도자들이 숫자가 많았지만 결국 느헤미야의 이런 바른 신앙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그렇게 힘을 합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징벌을 하시고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저들의 소행을, 악행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책망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룰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방해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 앞부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결국 유대 가문과 또 이렇게 아주 좋은 또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이렇게 사위로 또 이렇게 자기 딸을 보내기도 하고 사위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며느리를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구해오면서 자폰, 통혼이 일어난 것이죠. 불신자와 신자가 이렇게 섞이면서 결국 이스라엘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뒷부분에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이 성전에 성도들의 이러한 또 헌금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룩한 방을 결국 이 도비아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는 이러한 참혹한 악행까지 정말 범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신앙이 붕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올바른 정통 기독교 목사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같은 보수적인 이런 목사들을 아주 보수 꼴통이다라고 외골수적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연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결국 끊임없이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세력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온갖 회유와 협박과 핍박으로 건강한 목회자들을, 신학자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핍박들이 시대마다 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이러한 신앙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했던 느헤미야의 이 사역이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축복해 주셔서 단 52일 만에 이제 성벽의 대부분의 이러한 또 역사가 잘 완성이 되어지는 파격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에는 정통 기독교회의 이러한 또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저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가 지켜오는 참된 진리를 사랑하고 이 복음을 잘 지키려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목사와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그렇게 핍박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쪽이 옳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만약 산발랏, 도비앗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종교 혼합주의자들, 중도자들의 길이 옳다라면 하나님이 거기를 도와줬겠죠. 그렇지만 저들은 그들의 신학적 입장은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 비록 답답해 보이고 보수골통처럼 보이고 외골수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삼일체의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 모든 신이라는 건 다 가짜다라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만이 참된 신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배타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 옳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중도적인 이러한 타 종교도 인정하고 타 신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 앞에 징계와 벌을 받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가까스로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다시 한번 포로에서 돌아온 명단을 소개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족보 정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벽 건축에 누가 헌신하고 누가 참여했는지를 소개합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가문들이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종교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교회 개혁 또 종교 개혁을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서 이렇게 또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목사나 이런 신학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올바른 옳고 그름에 대한 목소리를 분명히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 목소리를 바르게 듣고 쫓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신학자가 애매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팡질팡하게 되면 결국 성도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성벽 건축의 사업에서도 이렇게 제일 먼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러한 제사장 가문들이, 레위 사람 가문들이 먼저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 앞장섰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특별히 동생이지만 하나니와 또 이 하나냐가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성품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친인척이니까 맡기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신앙이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주 특출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러한 중요한 또 사역과 임무를 맡아가면서 또 교회를 잘 반듯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친인척이라고 해서 돈이 많아서 이렇게 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신앙이 훌륭한 그런 인물들을 세워서 또 예루살렘이 잘 유지되도록 또 이렇게 적들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잘 또 지켜보호하는 겁니다. 특별히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일찍 열게 되면 적들이 또 혹시라도 방해하러 쳐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늦게 문을 열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성전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또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희생하면서 이 땅의 유형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조롱과 협박과 또 많은 거짓 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또 이런 회유들을 또 속임들을 잘 분별해 가면서 교회를 함께 지켜가기 위해서 희생할 때에 이 땅에 다시 한번 건강한 정통 기독교가 또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가장 먼저 가까운 책임을 질 그러한 것들을 먼저 찾아가면서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이렇게 온전히 가까운 책임들을 먼저 다하도록 그렇게 또 격려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
성벽과 성전을 또 성읍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직 많이 또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성읍이 워낙 넓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잘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성전, 성벽, 그다음에 성읍 이게 잘 구축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와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잘 구축하고 사는 것, 이건 바로 구약의 교회적 유형교회적 질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걸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가가 소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시 한번 유형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며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만이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제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또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이제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 족보대로 등록하게 하였다. 처음에 돌아온 자들의 족보를 내가 다시 정리했다.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를 통한 1차 포로기한 족보 명단을 여기에 그대로 소개하는 겁니다. 에스라 2장 3절 이후에 소개되어 있는 그 내용을 똑같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합니까? 중요하니까 기록하는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도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것처럼 구약에도 1차 포로 명단은 아주 중요한 12지파의 신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바로 그 12지파에 기록된 이름들에게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구약의 천국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이름 하나가 예정된 그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는 이러한 우리의 신분, 은혜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신앙의 정체성과 신분의 정체성을 구약에는 족보를 통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1차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군지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선조들의 이름을 에스라에서도 소개했고 느헤미야에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그 지파 12지파의 이러한 돌아온 첫 번째 명단에 이제 두 번째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도 연속되는 거고 3차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도 이 족보에 연속이 되면서 이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12지파의 신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명단을 똑같이 에스라처럼 그 명단을 기록하면서 이제 3차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자기들의 선조의 이름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기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우리 가문이 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 12지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강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방해가 많았습니까? 특별히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라면서 우리도 같이 하게 하자,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가오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폰을 하고 통혼을 하려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또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12지파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강력하게 확립해 주기 위해서 앞에 도비와 산발락과 하는 너희가 차원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저들은 가짜고 너희들이
진짜다라고 하는 이거를 강력하게 족보를 통해서 신분을 보정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하라는 겁니다. 8절에 바로스 자손부터 시작해서 소개하고 39절에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다 자손이 973 명이요. 이렇게 43절에 레위 사람들 소개되고 46절에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또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일반 성도들과 또 제사장 또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57절에 솔로몬의 신하 자손은 이렇게 소개하고 61절에 결국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족보가 불투명한 자들은 절대로 함부로 쉽게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64절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명단이 족보가 불분명한 자들은 이 사람들이 혼혈 민족인지 종교 혼합주의자들인지 순수한 이스라엘 12지파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될 때까지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으로써 확인해 줄 때까지는 절대로 함부로 제사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12지파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66절에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라. 그리고는 이제 70절에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를 또 이렇게 헌금했고 보물 곳간에 드렸고 71절 어떤 족장들은 또 금 2만 드라크마를 드렸고 72절에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2천만회를 이렇게 드렸다. 그리고 73절에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평신도들이 또 어마어마한 재정을 헌신하면서 또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도록 엄청난 희생을 또 이렇게 하시면서 헌금하고 헌신하여 또 성전이 회복되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재정을 가지고 또 헌신한 또 평신도들의 몇몇 사람들을 칭찬해 주면서 결국 제사장 가문 레위 사람들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잘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그때의 유형교회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유형교회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잘 회복되어져 가는지를 소개하면서 이제 7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